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 말씀과 함께 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말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적과 같은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요.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보니까요, 권능을 세우시며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은 시편 17편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어름당하죠?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게 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현실 얘기죠. 어떡한 돈 벌어가지고 자녀를 주려고 그래요. 복음을 줘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를 불러서 축복도 하시고요. 또 어린아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마가복음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는 마음 안으시면서 이러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어린이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러면 나의 어린 애들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처음 믿는 새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믿는 새신자는 어린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어떤 내가 경험을 가지고 새신자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체험한 거 가지고 경험한 거 가지고 부전한 거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해서 오직 성경 말씀만 오직 138만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가 되느냐. 계속 하다 보면 그게 각인됩니다. 어린 애가 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순진한 마음이 있어요. 때묻지 않는 게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라 했느냐. 깨끗한 마음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제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신앙생활 오래 했다 가지고 경험적인 거, 체험적인 거, 옛날에 은사 받은 거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묻게 들어가요, 지금 세상은요. 오직 예수,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니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것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디자인을 하라. 그래서 뭐 힘들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걸 지렛대로 삼으라 그 말입니다. 힘 없느냐? 성령 충만 받으라.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잘해야 돼요. 성경은 없으니까 1500년간 1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감동으로 키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40여 명의 신약을 또 이렇게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틀린 게 없어. 어떻게 1500이 차이 나는데 똑같은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약성에 그랬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이 얘기는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하도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해라.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모해라. 그리스도를 사모해라. 성령을 사모해라. 어린애가 젖을 갈급해하듯이 그렇게 해라.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 구원받은 자가 말씀 떠나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흐름, 말씀을 디자인하는데 그것이 구원의 여정의 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진짜 구원받은 자는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그리워서 빨리 나오죠. 앞자리에 오죠. 말씀이 안 그러는 사람, 저 뒤에 있다 축도하기 전 도망쳐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자기 신앙이니까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죠. 네. 그러나 이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입니다. 아이들이 잘 놀다가요, 찡얼거리는 게 뭡니까?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럼 밥맛 주면은요, 그거 먹고 좀 움직이다가 그냥 잡니다. 편안하게.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도 갈급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안짐의 신앙이 많잖아요. 성장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안짐이 일어나는 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안 놓쳐버리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자꾸만 성장 안 하면요,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뒤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요. 왜냐? 사단이 끌고 나가요. 그래서 한번 내가 스톱되어 버리면요, 회복하기가 엄청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소리 지르세요. 하나님 찾으라. 주여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나갈 때 그랬습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우리말 속으로 웃기네. 야, 사람이 떡만 먹고 사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말로 고치면 그렇습니다. 한참 모른다.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거지 떡이 사람 살리는 건 아니다. 그 말하면 영적인 일을 이해하잖아요. 사탄은 육신적이 가지고 시험하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대답을 하잖아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시험은 육적으로 오지만은 그것을 막는 것은 영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 들어가면 살려버려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나 버려요. 말씀 먹으면은 배고플 때 밥 먹으면 힘나는 것처럼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세워졌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은 통일성이 있다. 자,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다 통일성이 있어요.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다 맞아떨어져요. 그럼 성경의 줄거리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내겠습니다. 줄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시작합신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그 3장에 나오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는 배반해서 불신하여 타락했다 그랬어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고 그 역사 속에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읽을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네. 우리 보면은 센터에 보면 애들요 늘 말씀드리니까 각인돼 가지고요 어떤 말씀은 앞서가요 각인돼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돼요. 지난 주간에 노예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가운데 제가요 사람을 봤어요. 말씀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보니까요 너무 힘들어. 기도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나만 바로 서면 되는데 그 사람들의 미래를 보면서 저거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그 걱정이 잠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팍삭 쏘았어요. 팍삭 쏘았는데 그것이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 보여주신 건데 내가 보는 판단이 달랐어. 아이고, 나중에 어떻게 되고 묻지 말고 하나님 그래도 복음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왜냐? 사람은 보이지 않게 이 상처가 들어와요. 한번 딱 찔려버리면요 이 잘 안 나와요. 가시 한번 찔려면요 시간 오래 걸려야 빼도 나아지거든요. 아 그렇다. 세상이 너무 험한데 우리가 참말로 말씀을 놓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은 늘 들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말씀은 늘 포럼해야 되는구나. 포럼하는 것이 내 것으로 잡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분에겐 저렇게 읽었지만 나는 이렇게 그 말씀이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포럼이에요. 그렇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난 말할 것도 없어요. 흠잡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도 그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니까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뭐예요? 유대인의 율법이요. 유대인만 최고야. 성민이야. 너희들 사람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러게 되더라고요. 내가 6억을 주고 구원받았다면은 나는 6억짜리 구원이야 말할 건데 돈 내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내가 나왔잖아요. 또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기록한단 말이에요. 함께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거기 쓰시려고 날 부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해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저렇게 구원을 우리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럼 우리 바른 지식이 돼야 돼요. 세상 지식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렘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하면서 그리스도 누리라. 이거는 내버릴 수 없잖아요. 눈만 뜨면 지어야 돼요, 이게. 그래도 너는 렘드니까 복음을 누리라. 하면서 누리라.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말릴 수는 없어요. 이 문화 속에 우리 힘으로 말릴 수 없어요. 말려도 됩니까? 성질내지. 그런데 그거 하면서 내가 1분이라도 그리스도 누리라.
1382가 입으로만 시만 해라. 자, 시인하는 게 뭡니까? 확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면서 1382를 누려라. 누리면서 해라. 처음에는 하면서 누리고, 그 다음에는요, 누리면서 해라. 그래요. 바꿔야 돼,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복음이 먼저잖아요. 이거부터 하면서 누리라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그런가 싶어 오는데 가서 바꿔줘야 돼요. 누리면서 해라. 공부도 누리면서 해라. 누리는 거는 1초만 누려도 된다. 40원 공부하는 거 1초 못 누리겠냐? 힘을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 사실은 순진합니다. 우리 어른들 되면요, 수천 배 순진합니다. 수만 배. 왜냐? 눈에 보인 거기만 흔들리는 것이죠. 괴계를 쓰기나 그런 거 안 하거든. 얼마나 순진합니까? 우리 렘 들어가지고 저 시장에 가가지고요, 패스트푸드 가가지고 음식 사주니까요.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보다 낫다하더라고요. 되게 미안하대요. 저 아버지는 안 사주는가 봐. 그 눈에 보이는 게 깊이 생각 안 해요, 애들은. 그러니까 계속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디자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른들이 막 그럽니다. 왜 그래? 왜 그렇게는 엄마 보고 따라가는데요. 아빠 보고 따라가는데요. 지나간 얘기 한번 더 합시다. 우리 옛날 성교원 할 때 아이가 와가지고요, 주스를 먹다가 탁 떼면서 나가니까요, 브라바자는 게 딱 마시면 咔 그러더라고요. 내가 말 안 했습니다. 하면 미안하잖아요, 그죠? 어디 배웠겠어요? 아버지는 배운 거잖아, 아버지께. 그래도 괜찮아요. 성경 나가지고 믿음이 들어간 거요. 아빠, 지옥 가면 나는 천국 가는데 못 잖아. 나는 아빠 못 따라가. 아빠가 날 따라와야 돼요. 이런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요, 히브리 11장이요. 38절.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서밋이요. 기능, 문화 서밋이요. 우리는 이것을 좀 바라보면서 디자인해 나가야 돼요. 얘들을 어떤 곳으로 내가 만들어 나갈까 디자인해야 돼요. 그게 우리 대청부의 사명이에요. 어른들은 그들을 다 할 수 없어요. 왜? 어른들 100번 이야기하도요, 우리 대청부 한 번 이야기하면 끝납니다. 왜냐? 어른들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 들어요. 그런데 대청부가 얘기하면요, 선생님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청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건 잘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정말로 복음 속에서 우리가 있으면은 우리 사역 자체가 온전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가짜 사역이 아니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능력이 나타나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어떡합니까? 천사를 보내서 함께 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역사하잖아요. 우리 이것을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저절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가는 것이 뭡니까? 함께는 뭘 말합니까? 말씀과 함께는 뭘 말합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부르신 천사와도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가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별난 생활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복음 가진 자를 디자인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어디입니까? 사도행 9장 15절.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자, 세상 임금들과 모든 높은 사람들에게 증인을 보낼 택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 말씀 집중에 체험하면은 어떤 체험입니까? 138이 체험되지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이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언약 잡고. 기도에 힘쓰니까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레몬턴에 가서 무슨 일을 하죠? 회당운동 하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이 뭡니까? 살리는 운동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안점이 일어섭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저 사마리아도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백부장 고넬로도 돌아옵니다. 세례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나가는 곳에 점술 문화가 꺾이죠. 말씀 들고 나가니까 어떡합니까? 무속 물림도 꺾이죠. 그 문화도 꺾이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얘기하세요. 우리 죽을 때까지나 성경 보니까 66년 설교 한번 못하고 가는 것 같아요. 한 권씩 해도 1년 365일인데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52주에 1년이. 52주 동안에 365를 어떻게 다 합니까? 못해요. 그러나 왜 하느냐? 말씀은 다 짝이 있어요. 다 맞아가게 돼 있어요. 뒤로 가도 맞아지고 앞으로 가도 맞아지고 어떻게 사람 지식까지 하면 안 맞아요. 근데 138 속에서 들어가면 다 맞아요. 모든 문제 해결은 138이요. 왜냐?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 못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재앙 속에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 못 만나면.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난 길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돈 바꿉니까? 안 돼요. 지금 자꾸 덮으려고 하는데 더 티 나오잖아요. 세상에는. 안 돼요. 참, 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해결해 봤어요. 왜? 당신이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와서 우는 사자가 이제 우리를 신방하며 돌아다니면 지금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역사. 왕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꺾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에 지렛대입니다. 지렛대가 더 못해요. 더 힘 모자라고 됩니까? 오직 성령 능력으로. 그럼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역사는 말씀 속에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든 병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알고 보니까. 한 계획이라. 그럼 일부러 아프느냐? 그 말 아니에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잘못 생각하면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잘 믿었는데 마지막에 왜 내게 됩니까? 어제 그 핵심에서 얘기했잖아요. 최고 엘리트가 유모스 딱 만나가지고 그리스도 증거했어요. 나는 내 힘이 안 맞다는 거야. 전도사님은 참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 나하고 안 맞아. 그리고 안 만났다는 거예요. 수십 년 후에 만나러 연락이 왔는데 만나러 갔대요. 암이 걸려서. 암이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그래 가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하고 영접을 했는 거예요. 그러고 하던 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이 구원의 역사를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배척을 했는데 나 이제 죽어도 괜찮겠다. 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유 목사님 뭐 이렇게 있습니까? 무슨 자기 잘난 게 이렇게 있어? 아니요.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거 보세요. 나는 그 말씀 들으면서 그래요. 우리는 무조건 한번 얘기해봐야 되겠다. 그 시간비는 하나님 믿겠습니까? 이 친구가 참 암들지 않고 서울대 나가 최고의 엘리트로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때 복음 들은 것이 아까웠던가 봐요. 하나님이. 끝에 가서 또 만나게 해가지고
복음 듣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거. 죽는 사람에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생각할 때는 참 멋있는 역사다. 우리는 무조건 복음은 전거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있잖아요, 여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때는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예요. 우리가 지금 레몬 키우는데 지금 사실은 솔직히 볼 때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이게 요새 막 들에 가면 그 있잖아요. 사과 막 쫙 열리는 그런 열매가 없잖아요. 어부는 그래요. 그렇게 평생을 레몬도 소리 쳤는데 지금 하나도 없다 그러거든요. 인간의 눈은 하나도 없지만 나는 볼 때 있어요. 다만 열매를 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 내리고. 뿌리 내려야 열매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말씀 들어가요. 대청부들요. 그 메시지 정리한 거 보세요. 뿌리 내려 있어요, 여기에. 기도하는 거 보세요. 뿌리 내려 있어요. 어떤 분 그래요. 써가 하는 기도 못 할까봐. 마음이 없는 거 못 써요. 연애편 써 보세요. 없는 마음에 다 그냥 막 마음 홀리려고 막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메시지 속에서 잘 애기를 빼어 쓰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 얘기가 뭡니까? 난 여기서 어린 얘기 한 3주 전부터 이 말씀을 내가 묵상을 했는데요. 세상에 제일 소망이 많이 있는 사람 누구요? 어린아이야. 어린아이야.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뭐합니까? 순진하잖아요. 젖만 먹는 거예요, 젖만. 어른들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먹어가지고 막 속당 나가지고 막 그리고 하지만은 애들은 젖만 먹으면 돼요. 젖만 먹으면 좀 편안히 행복하게 자요. 자고 움직이다 또 싸요. 싸고 나서 또 이따 움직이다 보면 또 배고프면 달라 그래요, 저들. 하나님 말씀이 저처럼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걸 왜 기다립니까? 빌립보 1장 9절에 보니까요, 뭘 때문에 기다립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선한 게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잖아요. 감옥에서요, 찬양 페스티벌 했잖아요. 얼마나 찬양 부르고 했던지요.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놀라 뛰어왔잖아요. 왜 그랬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감옥에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감옥이 그게만 계획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감옥의 최고되는 간수장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왜냐? 간수장이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가 있었어요. 왜냐?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선생들은 우리가 어쩌면 구원받겠느냐? 너무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어린이가 저들 사모보다 더 사모했겠죠? 그렇게 사모하니까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감옥이요. 그 감옥을 통해서 간수장을 살린 역사. 그래서 계속해서 어렵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이 죽게 됐지만은 군대를 통해서 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고난당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만왕에 와 있으면서 우리 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건 보면 돼요.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그 손에 있는 걸 잡으러 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손잡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손잡고 하는 거예요. 그 손에 있는 거 잡으러 가거든요. 터치가 돼야 돼. 손이 터치를 잡을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만큼 그리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고백입니다. 내 힘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어. 그 다음 또 뭘 합니까? 괜찮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뭐예요? 믿으면 하겠네. 울어도 못하네.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자, 두 번째는 말씀에 플레임되는 교회로 디자인해야 한다 그래요. 그렇죠? 히브리서 12절은 뭡니까? 말씀은 치유하지요. 모든 걸 치유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많이 팠습니다. 우물의 특징이 뭡니까? 살고 싶은 사람 다 찾아오는 곳이에요. 왜? 물을 갖다 먹어야 되니까. 안 먹으면 죽거든요. 이번 뉴스 보니 그렇대요. 뭐 집을 리모델링 한다고 물 장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물을 어떻게 삽니까? 통하는데. 그래, 그 시비에 벌어가지고 재판을 했는데요. 그것도 죄가 된다면 보니까 물 장갑 뿌리는 것도. 6개월 진역에다가 2년 뭡니까? 예. 그리고 2년 동안 지 마음대로 못 돌아다닌 거예요. 집행유예니까. 이런 일이 나더라고요. 생명의 말씀이 죽게 있어온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누굽니까? 베드로 고백이요. 그래서 이 우물이 많은 사람이 와서 서로 교제하고 또 이렇게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물을 길러가고 빨래하면서 삶을 유지하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코가 비뚤어지게 술 먹고 사람도 와서 예배드리고 담배를 풀면서도 와서 예배드리고 뭐든 막 그냥 찌고 와서 냄새나도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교회가 그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아는 사람 시작. 안 들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뭡니까? 그런 사람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면은 어떡합니까? 영생 없고 안 믿는 건 지 문제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적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꽃입니다, 말씀이요. 이 꽂힌 말씀이 생각나게 돼요. 어떤 분은 30만에 그 생각이 나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레멘트 운동의 플랫폼. 그래서 그루터기를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이걸 잘 알아요. 왜 그루터기를 이해했을까? 나무로 비유됐죠. 도움이 필요한 기다림입니다. 뿌리는 뭐죠? 복음, 그리스도. 그루터기는 누구죠? 남은 자. 새수는 남는 자. 나무는 남을 장, 숲은 남길 장. 그래서 RUTC, 레멘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2층에 그 도서실 반 잘라가지고 북카페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북카페를 만드는 게 뭐냐? 애들이 와가지고 기도실에 못 들어가면 카페는 들어갈 수 있어요. 커피 마시러. 일단은 아이들은 와야 돼요. 우리 애들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RUTC. 뒤에 있는 사택을 RUTC를 만들면 애들도 관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와서 쉬고 왔다 가고 복음을 받고 교제가 되어지고 그런 플랫폼이 돼야 돼요. 플랫폼이.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돼요. 세상은 좋은 건 너무 많아요. 나가면은요. 우리 렘터들요. 어디 가가지고 약속하면요. 어디 오라. 교회로 절대 안 옵니다. 바쁘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앞에 그렇죠? 햄버거 집이 있는데 그 오라 하면 금방 뛰어나옵니다. 우리는 이 문화를 알아야 돼요. 거기는 자기 오기 쉬워요. 뭐 자주 사 먹던 자리가 오기 쉬워요. 왜 안 하냐? 내가 렘 들어가지고 어디 갖고 물어봤어요. 어디 가? 그러니까 그 패스트푸드점에 가가지고 거기 가면 뭐 이 퓨전 음식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갖다 놓으면 먹는 놈들이 다 딱 달라. 다 갖다 놓고 먹으면서 그래.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그게 플랫폼이요. 내가 잘 먹는 음식 다른 사람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먹어주더라고 보니까요. 나는 좀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막 볶고 막 굽고 막 그 태기 관계라서 별로 재미없던데 아이들은 막 그거 막 기절할 정도로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릇을 치유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그릇이 아이들 볼 때 옳은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그릇이 뭡니까? 삶이에요. 내가 많이 쓰던 말 한 번 더 쓰고 지나갈게요. 아들과 아버지가 있으면서 얘기하는 가운데 있어요. 야야, 나는 바람풍 하지만 너는 바람풍 해라. 바람풍이 안 나오거든, 아버지가. 그 아들도 그러니까 바람풍 하는 거예요. 여기 막 지나갑시다. 자, 분명히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삶이 치유돼야 되고요. 각인 바꿔야죠. 뿌리 열매가 열려야 돼요. 체질 증인돼야 돼요. 세계화로. 그래서 후대에 살리는 아웃소싱을 하라. 138입니다. 사업하는 공장에서는 아웃소싱 많이 합니다. 많은 것을 일을 맡았지만 내가 다 못 해나니까 친한 사람에게 좋은 사람에게 한 떼줘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아웃소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힘이 모자라면 힘 있는 사람 같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으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같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다락방 했죠? 전도하는 미션홈, 전도하는 살리는 미션홈이죠. 힘을 잃는 전문교회, 계속하는 팀사역, 그렇죠? 지휘의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디자인한 새 틀을 어떻게 보면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새로운 틀을 찾아내야 하는데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렇죠? 혼자서 사담할 수 있는 나,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이유를 찾아내는 자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새로운 디자인, 원래 것을 찾아내는데 창세기 1장 27, 28절입니다. 찾아내야 돼요. 이 축복을 주기 때문에. 현장을 살려야 되죠? 한 지역을 살리는데 중지자가 서야 됩니다. 성경이 말했잖아요. 새 틀입니다. RUTC. 그럼 전도 선교의 새 틀은 뭐냐? 디자인하는데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고 아무도 안 한 일을 하게 되고 아무도 안 간 데 가는 그 현장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전도 선교의 새 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잘하는 아웃소싱입니다. 옛날에 같으면 내가 맡아서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막 저쪽에는 이틀만 하라 그러는데 나는 그걸 붙잡고 3일 만에 그럼 저쪽은 죽어요. 다음은 안 주는 겁니다. 일 안 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웃소싱 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맞고 못하는 건 또 나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캄캄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길이 되기 때문에, 빛이 되기 때문에. 그럼 구원받은 자는요, 미래를 치유하는 자가 돼야 돼요. 미래를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많이 보라, 이띵 사가지고 세바다가 막 떵떵 누리는 거, 그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복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237 나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지금 237 빌딩을 샀잖아요. 100억을 한다고 전부 다 예정을 했는데 현찰이 얼마 전에 어제 뉴스 보니까 80억이 들어왔어요. 80억이.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리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동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전도 제자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첫 번째 우리가 가서 훈련받을 때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의 이 잘못된 예틀을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뭡니까?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내도 우리 세계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받고요. 인정 안 하면 매 맞잖아요. 그 훈련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지난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것이 우리 뇌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 보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그 교회와 여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미래의 응답을 이미 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그 흐름 속에 안 들어가면 응답 절대 안 보여요. 들어가 보면 응답이 이미 와 있어. 자, 이 한 주간에 이 축복 누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우리가 바른 생활 속에서 복음만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누림이 있는 이 축복을 이 한 주간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